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즐겨 듣던 CCM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예수피를 힘입어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는지 또 새 언약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본문은 4장 14절부터 시작된 히브리서의 두 번째 본론인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전 8장에서는 예수님을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비교하며 설명했는데요. 이번 본문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각각의 문맥에 따라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로는 완전히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사장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그 후에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들이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는 원수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현실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아직 원수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싸우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왕이신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모든 기반을 다져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해진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려도 온전해지지 못했던 제사와 비교할 때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새 언약을 도래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질 것이고, 둘째는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는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얻은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말씀도 성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서 성령이 증언한 말씀과 동일하지요. 19절부터 저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수신자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었으니 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여기에서 성소는 구약의 성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공간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휘장을 뚫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자는 권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권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약속에 따라 상을 받는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어서 저자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자고요. 이 두 가지 권면의 공통점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을 중요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자는 모이기를 그만두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권하자 말합니다. 여기에서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배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배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곧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놓아진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새 언약을 얻게 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기고 새겨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잡아 흔들리지 말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요. 홀로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살 길로 들어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로는 후반기에 진행되는 신앙 강좌, 선교 바자회, 기도회, 행복축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순간이 되고 이 일정들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